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삶을 읽어오신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의 빠른 속도감 속에서 숨가쁘게 달려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예정에 없던 멈춤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화면 속의 주인공처럼 창밖에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것은 성취감보다는 오히려 알 수 없는 헛헛함이나 본질적인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끝내 도달하고자 하는 그 희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룰 주제는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장벽, 즉 막막한 세상의 벽입니다. 화면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끝없이 솟아오른 회색빛 건물들은 현대 사회의 견고하고도 압도적인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돈과 성공, 그리고 완벽한 건강과 같은 외적인 지표들을 인생의 절대적인 정답인 양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가치체계 앞에서 개인은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모든 것을 개인의 역량과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적 유대감보다는 각자 도생이라는 불안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산과 지위가 인간의 가치를 대변하는 이 차가운 현실은 우리 내면에 깊은 고립감과 불안을 심어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개인의 정신적 안녕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세상의 냉소적인 시선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우리에게 매우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느냐? 혹은 교회에 가면 실질적인 밥이 나오느냐는 식의 질문들 말입니다. 이러한 물음들은 때로 서늘하게 느껴질 만큼 현실적이며 우리의 신앙적 근간을 직접적으로 파고듭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위축과 소통의 부재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논리적인 답변을 찾지 못해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차가운 물음 앞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질문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지혜롭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것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자로서 타인을 이끌고 조언하는 우리에게도 흔들리는 마음은 분명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우리 안에는 타인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나 희망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 불안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타인의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내놓기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희망을 품고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물음 앞에 당당하지 못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인간적인 고뇌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은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신자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직한 마주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권면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문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내적 성찰과 대외적인 준비성을 동시에 시사합니다. 이미지 속 돋보기를 통해 글귀를 세밀하게 살피는 모습처럼 우리는 자신이 가진 소망의 근거를 막연하게 두지 않고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립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압적인 명령이 아닌 다정한 권면의 방식으로 준비된 삶을 살 것을 독려하십니다. 타인에게 우리의 가치와 희망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그 구체적인 답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하고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의 이유를 확립하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타인과 마주할 때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대답의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지식으로 압도하는 데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화면에 적힌 것처럼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의 핵심은 오직 온유함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상대에 대한 경외와 우리가 전달하는 가치의 무게를 깊이 인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우리의 신념이나 지식을 조롱하며 도전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맞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가진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급해하거나 공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부족함까지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어른다운 여유와 포용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는 온유한 태도를 통해 우리의 진심이 상대의 마음에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대답의 태도는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흔히 양심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선한 양심의 본질은 결코 무결점의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이란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그 중심만큼은 속임없이 맑은 상태로 주님을 찾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화면 속의 모습처럼 일상의 작은 생명을 돌보는 정성스러운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진실함이 핵심입니다. 결국 선한 양심은 결과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내딛는 그 진실한 발걸음 자체를 말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투명한 지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 속의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미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즉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진정한 희망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의 진짜 희망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지옥과도 같은 삶의 심연까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위로를 넘어 인간이 겪는 가장 처절한 고독과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실존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절망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 해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조차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진정한 희망이란 고통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신, 그리고 그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는 사랑의 연대가 존재한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이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이들을 향해 변함없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힘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인 돈,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권력, 혹은 육체와 정신을 위협하는 질병의 두려움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마치 거대한 먹구름처럼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이 모든 세상의 관세 위에 계신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억압하던 그 모든 거대한 능력들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실제적인 승리의 선언입니다. 화면 속의 이미지처럼 비록 우리가 걷는 길이 험난한 산길 같을지라도 구름 사이를 뚫고 쏟아지는 빛은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압박과 힘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이미 모든 권세 위에 계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승리를 결코 되돌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방주에 탄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 노아의 가족이 대홍수라는 심판의 물결 속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세례의 물을 통과하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는 과거의 단절과 새로운 존재로의 전이를 상징합니다. 화면 우측의 이미지를 보시면 폭풍우가 지나간 뒤 쏟아지는 빛 아래 평온하게 강물을 바라보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구원의 확신이 주는 내면의 평화와 성찰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단의 인용구에서 강조하듯 우리는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굳건하고 안전한 생명을 보장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론적 운명은 결코 허무한 죽음이나 소멸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넘어선 영속적인 생명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방주라는 안전한 틀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가치와 그 확고한 목적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대사회는 흔히 각자 도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은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불안한 경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과는 대조적인 자유와 평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화면 우측의 이미지를 보시면 노인과 아이가 나무 아래에서 평온하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세대를 관통하는 영적인 풍요로움과 내면의 평안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는 외적인 성취나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깊어지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이 증명해온 신앙의 신비이며 현대의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이기도 합니다. 각자 도생의 불안을 넘어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일상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때로 백척간두에 선 듯한 위태로운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압박감은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깊은 고난의 한가운데에도 우리가 발견해야 할 복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창밖에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실내의 주인공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요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위협적일지라도
내면의 신념과 약속된 말씀을 붙잡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끝없는 근심은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이 있다는 그 약속에 기대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위기 속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백척간두의 위태로움이 오히려 더 큰 도약과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정교한 논리와 방대한 데이터에 의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는 단순한 텍스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체화되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삶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긴 설명이나 복잡한 이론보다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함이 타인에게는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온유한 태도와 평안을 누리는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성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전자를 넘어 삶의 궤적으로 가치를 증명해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설득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누리는 그 평안이 그 어떤 학문적 논거보다 훌륭한 대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슬라이드 14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관세를 극복한 본질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화면 속의 두 사람이 밝은 빛을 향해 문을 열고 나아가는 모습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의 매임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차원의 실제를 경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거친 풍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희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오늘 하루를 가장 아름답고 당당하게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품은 이 고귀한 희망이 삶의 모든 순간을 새롭게 정의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슬라이드 왼편의 시각 자료를 보시면 어두운 실내에서 빈 의자 위에 놓인 성경책을 향해 한 줄기 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환경, 즉 지옥 같은 삶의 순간 속에서도 언제나 생명의 빛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새겨야 할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온갖 관세와 환난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의 유일하고 실질적인 희망이 되신다는 점입니다.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때로 세상의 논리가 더 거대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너머의 영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세상이 주는 불안과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고 그 안에서 오히려 온유한 희망의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곧 우리가 가진 믿음의 깊이를 증명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품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